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했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였습니다. 당시 유대 민간 신앙 가운데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죽게 되었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그 시신 주변에 3일을 머문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일이 지나서 그 신이 부패하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그 영혼이 떠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3일이 지나면 그 시신, 그 사람은 완전히 죽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 당시 문화에 비춰서 이야기를 한다면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시자 이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맞이한 사람이 마르다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21절,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마르다의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곳에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마르다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다음 본문 말씀 32절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 역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사로가 힘들어하고 죽기 직전에 자기들과 함께 있었더라면 이곳에 같이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 말입니다. 얼핏 보게 되어지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말은 믿음의 표현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 말 얼핏 보게 되면 굉장히 믿음 어린, 굉장히 믿음의 표현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예수님을 잘 몰라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요한복음 안에 오늘 이 사건과 굉장히 비슷한 한 사건이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 거기에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왕의 신하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무엇을 부탁하냐면 자기 아들이 지금 병에 걸렸다는 것이죠. 근데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어디 있었느냐?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에 계시고 그리고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은 병에 걸려서 이제 정말 죽어가고 있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다는 것이죠. 거리상으로 보게 되면 상당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실 때 일부러 가버나움까지 가서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그곳 갈릴리 가나에서 말씀 한번 하셔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쳐진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장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그분의 능력이 저해되거나 어떤 방해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한 이 말,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은 어쩌면 믿음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던 어떤 잃어버린 그러한 상실과 그 안타까움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방금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한 이 말,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 말을 개인적으로 좀 묵상하는 가운데 약간의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예수님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어쩌면 예수님 마음 가운데서는 이것과 비슷한 한 문장이 예수님 마음 가운데 떠올렸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너희가 원래 있어야 할 곳에 있었더라면,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인간의 영적인 위치는 창조주의 위치가 아니라 피조물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이 자신의 영적인 위치에서 이탈해서 하나님의 위치로 가려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사건이죠. 인류 최초의 범죄가 발생한 사건이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그 사건의 본질은 피조물의 위치에서 이탈해서 창조주의 위치로 가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죽음이었죠. 이것을 분명하게 또 한 가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창세기 3장 9절에 나옵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처음 인간에게 찾아온 다음에 그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말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오실 때 그것이 두려워해서 인간이 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은 전지하신 하나님이 지금 진짜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숨었는지 몰라서, 그 물리적 위치를 몰라서 물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지금 아담과 하와가 어디 숨었는지 그 물리적 위치를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위치를 물어본 겁니다. 내가 너에게 정해준 그 영적인 위치, 그 자리는 피조물의 위치인데 왜 창조주의 위치까지 가려고 하느냐? 바로 그것을 엄중하게 꾸짖으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인류 최초의 범죄의 그 사건의 본질은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래 있어야 할 위치에 있지 못함으로 인해 생겨난 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디 있든지 간에 그분이 마음만 먹으면 나사로를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의 장소는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장소에 문제가 되는 그 대상은 인간입니다. 영적인 장소, 하나님이 원래 정해주신 그 영적인 위치,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그것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이 결국 그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을 불러오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어있는 지금 나사로를 보면서, 그리고 그 주변에서 곡하고 그리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면서,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면서 그 아픔을 공감하면서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떠올렸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정해주신 그 위치에 너희들이 계속적으로 있었다면. 사랑하는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나사로를 보면서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울려 퍼졌던 그 메아리, 그 고백은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똑같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여전히 말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인 위치, 그 자리를 끊임없이 재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뽐내고 나를 과시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는 철저히 낮아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 그 위치,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정하신 위치이고 장소이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 아니고서는 도저히 한시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에 엎드리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 모습이, 그 위치, 그 장소가 우리들이 진짜 있어야 될 장소이고 위치라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체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 장소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되는 그 자리와 그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순간 나를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실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다짐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한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우리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공동 기도문은 말씀 삶 운동 온 세계 선교입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삶 운동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삶 공동체 성락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있을 교구 기도회와 노방전도회 큰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경 2000통도 꿈송암송 말씀 묵상의 힘으로 거룩한 삶의 변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 있는 꿈새 하프타임에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이 새벽에 가지고 나온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아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하나님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 하나하나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 직접 주님의 진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분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다시 함께하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한번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들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언어를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합니다.